네. 자, 그러면 제가 짧지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드십니다. 오른손. 그리고 엄지를 싹 감쌉니다. 그리고 엄지를 4개로 딱 감쌌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명령을 하면, 명령어를 주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구부린 여러분의 이 상태에서 손톱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렇게 계세요. 자, 좋습니다. 자, 손 내려도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예. 아주 지극하신 정상적인 분인데, 자, 저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 보실 때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손을 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했는데 손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보신 분 계십니까? 누가 그러셨어요? 제가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 손가락 하나 보는 것도요,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오른손 드시고 엄지 끼시고 닫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번에는 손가락을 하나를 펴서 하나를 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계세요. 자, 됐죠? 자, 내리세요. 이렇게 피신 분 계세요? 이게 다수일 거예요. 그죠? 예, 리더형입니다. 리더형. 자, 그런데 혹시 새끼손가락 피신 분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요, 새끼 피신 분들은 신의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서로 약속할 때 뭘 걸어요? 새끼 손가락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 차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돈거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가운데 거 피신 분은 없으시겠죠? 가운데 거, 제가 손은 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따라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질저 거꾸로. 자, 웃자고. 웃음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사실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인 줄 알고 오후 설교를 삼위일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오후는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 준비를 해서 본문을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우리들이 아주 유심히 생각해야 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주제를 3개 정도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3개를 이야기를 해요. 율법과 복음, 자유와 방종, 육체와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계속적인 행하라 라는 말이에요. 현재 시어로 보면 계속적으로, 시제로 보면 계속해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바울이 이렇게 계속 행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조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조언이 아니고, 영적 승리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어떤 부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과 육체를 서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이 싸우면 한쪽이 승리하면 한쪽은 반드시 그 승리에 대해서 거스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오늘 제목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이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성령의 열매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일을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 같은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육체의 일은 단순히 나쁜 행동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일 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런 일들이다. 성적인 타락, 더럽고 호색, 영적인 배반을 나타내는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관계의 파괴를 일으키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렇듯 전반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이나 아니면 우리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과 삶에서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기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러한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가? 이 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가족 공동체와 같은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래전부터 이런 사랑함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 충만함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여러분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성적으로 또 영적인 배반으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요? 첫 번째,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진다는 표현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21절에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김없이 그 옅어져 있는 그 자리에 세상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세상 것이 채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세상 것은 우리들에게 합리화를 시키죠. 야, 괜찮아. 야,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예수 믿어도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너만 저거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하죠. 육체를 따르고 회개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바울이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더 이러한 경고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에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삶은 결국 뭐로 이어져요?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자격을 누가 자꾸 박탈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밀어내느냐? 내 스스로인 거죠. 자꾸 내가 합리화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평안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성찰해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여기에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도와 말씀의 자리,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켜냈던 믿음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입으로 이야기를 해도 한국교회에 무너진다, 한국교회가 퇴락했다, 한국교회가 뭐 했다, 막 이 소리 들으면 제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목사로서 열불이 나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자들끼리 모이고 목사들이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구별을 못하는, 온전히 그 목사를 추종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는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는, 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현상, 영적인 둔감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앞에서 소개한 19절 이하의 이런 많은 세상의 일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오면 되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뭐냐? 바울은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것이 27절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매하면 여러분은 언뜻 연상되는 게 사과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형상화되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열매를 다른 어떠한 나무나 과실수에서 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삶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설명되고 있지만 크게는 3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맺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즉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이죠.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는 누구에게 맺어야 되느냐? 내 자신 스스로 맺어야 되는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매를 나눌 때 하나의 열매의 줄거리로 보시면 안 되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희락, 화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내가 맺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들은 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향을 이끄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친밀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밑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고 거기에 뻗쳐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통해서 나무에서 이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가지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도 포도나무를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그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철사를 연결해서 끈을 연결해서 그것을 매주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탐스러운 포도가 그 연약한 가지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을 넘어서 오만함이지요.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래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죠. 인간의 힘으로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십계명 1, 2, 3 의미가 뭡니까? 너희 삶 속에 또 다른 그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를 만들지 말고 너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위에는 그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단순한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성품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를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용어 중에, 우리가 흔히 성경 안에서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좋은 용어, 제가 사랑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작은 예수쟁이. 예전에는 작은 예수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예수쟁이라고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처럼 살고 싶은 것, 나도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쟁이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전달해주고, 힘들고 오랜 삶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안아줄 수 있는 것.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셨고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언어, 행동, 무의식적에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존재하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못을 박을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혼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힘. 연약한 존재들이 많잖아요. 저부터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니, 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단순한 삶,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육체의 일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서 작은 예수가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